올해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주의 은혜의 해가 되기를 비는 기원은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는 말의 신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개인에게도 올해는 더욱 그렇기를 기도합니다. 이 계엄 불면증과 탄핵 피로감에 힘이 많이 들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 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 여명의 때가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마지막 스퍼트가 최고 힘이 드는 겁니다. 부디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교회인 주민교회 횃불 같은 말씀이죠. 높이 들린 깃발처럼, 그래서 우리가 뒤따르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의 빛으로서 우리의 발들을 비춰주는 말씀, 즉 우리 발의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이 있죠.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한 주 앞두고 지난주도 그랬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의 빛과 등불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생의 계기마다 성구를 선택하는 이 서양의 그리스도교 전통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을 때 소위 유아 세례 때 부모가 자녀의 인생의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말씀을 평생 들고 갈 밝은 등불로서 그 말씀을 선물하고 세례 선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견신예, 소위 견신예는 교회의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의 성인식을 할 수 있는 견신예 선구는 물론 이제는 자신이 평생 자신을 이끌어줄, 그리고 자기가 따라가야 할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목사가 도와주죠. 그리고 결혼식에는 결혼식 선구가 선택됩니다. 저는 제가 주례를 하는 결혼식의 사전 대화, 너 왜 결혼하려고 하냐? 결혼을 하고 싶으냐? 왜? 질문은 쉽지만 대답이 어려운, 그리고 그리스도교 결혼의 의미는 뭘까를 설명하고, 또 동시에 이 준비의 과정에 결혼 선구를 선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평생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고 생생하게 기억하여 이제 함께 가는 인생길에 안내가 될 말씀을 같이 고심하여 찾고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결혼 준비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 장례식의 선구까지 신중하게 선택되죠. 그래서 인생 여정의 매 단계마다 말씀이 등불이 되도록, 그러면 저는 이전에 목회 과정에서 장로와 권사, 안수 집사와 같은 항존직 임직자들에게도 각자 자신들의 임직 선구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길 안내자가 되고 가야 할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모든 경우에 선구가 제정되고 동행되죠. 저는 사실 저의 장례식 선구를 이미 다 정해놨습니다. 찬송도 선택해놨고, 또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을 위한 죽은 자 인사도 다 기록해두었습니다. 언젠간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언장도 써놨고, 특히 은퇴사도 다 준비해놓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에게 우리 인생길의 안내를 맡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을까? 그 말씀을 GPS로 삼아서 지금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을까? 그 질문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등불이 되어 온, 그리고 앞으로도 등불이 될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에 대한 잘 정리된 문서들은 여러분 읽으시기 바라고, 가급적 거기와 겹치지 않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란 신년을 말하죠. 주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선포하는 내용들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가 풀리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은 그 신년에 딸린 내용들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인 신년에 부수되는 내용들, 그때 해가 오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신년은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이 7번 거듭되면 오게 되는 큰 안식년.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7번째 안식년인 49번째 해가 안식년이냐, 아니면 그 다음해인 50년째 해가 안식년이냐. 우리 보통 50년을 알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있죠. 사실 왜 신년이 중요하냐면 이 신년이 하나님 나라의 성서적 이념적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근원이 신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유를 얻고 해방을 경험하고, 때가 차면 잃었던 기초재산인 유업의 땅을 다시 되찾고 힘들고 답답한 노예의 신세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근원적으로는 안식년이고, 더 축소하면 안식일이 그 정신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사실 매 조금 조각 하늘을 맛보고 있고 신년의 누림, 조금이지만 우리는 나중에 신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은 더 자세히 다음에 살피게 되겠죠. 보통 우리 본문은 메시아 취임 설교라고 불립니다. 소위 예수의 설교 본문인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취임식에는 취임을 하는 목사 자신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할까요? 그의 소명에 대한 이해, 자신의 고백 등을 표명하게 되고 그것을 듣는 기회가 되죠.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지만, 근데 누가의 인용문은 이사야 본문과 조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복음서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선포가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 이 두 가지는 짝이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경험은 괴롭히던 이들에 대한 복수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상필벌, 이렇게 정의죠.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고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해주고, 못된 놈이 벌을 받아야 그게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고, 다름 아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최후 심판에는 염소와 양이 분리되죠. 세상에서는 섞여 살지만 헷갈리지만 마지막 심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제는 분리, 양과 염소, 영원히 복을 받을 이들과 영원히 저주받을 이들, 이제는 분리가 심판입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살죠. 헛갈리기도 하죠. 심판은 상벌을 통한 사필 규정입니다. 처벌은 보상의 짝입니다. 한편에는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는 거죠.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보복이 빠져 있습니다. 심판을 생략하고 보복을 거두어들이고 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다린 게 그게 아닐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원한이 풀리지 않죠. 만족할 수 없죠. 할 수 있다면 때려 죽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라틴 아메리칸 신학자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공격성, 폭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망이 우리 속에 잠자고 있죠. 우리 자신이 사실은 파멸의 잠재성을 가진
죄와 악 덩어리죠. 폭발물이죠, 우리 자신이. 우리는 어느 순간 살인자도 될 수 있고 분노를 참을 수 없으면. 실제로 법은 왜 있는가요? 그런 힘을 가지면 제 맘대로 하기 때문에 통제 장치가 필요하고, 그게 법이죠. 법은 그걸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법은 사회의 우회성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넘어가면 처벌받죠. 성실하게 말하면 뭡니까? 율법. 율법은 사실은 법입니다. 우리말로 율법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법, 로입니다. 그 법이 왜 필요할까요? 법은 근본적으로 욕심 때문에 그걸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욕심이 없다면 법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이 잘 되어 있는 사회, 그 사회는 사실 그만큼 범죄가 많고 범죄가 정교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죠. 법은 어차피 사후 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행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고, 그 행위가 있기 전까지는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은 뭡니까? 법이 잘 되어 있는 법치 사회가 아닙니다. 법 없는 사회입니다. 법이 없어도 괜찮은 사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데 욕심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욕심 덩어리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욕심을 펼쳐가고 이뤄가는 거예요. 발전이 왜 가능합니까? 욕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더 잘 살려고, 더 편안해 보려고. 그래서 애쓰는 과정에서 발전을 견인하는 삶의 동력이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근데 죽기도 하죠. 살려고 하는데 죽죠. 이게 모순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의 해의 이념은 어떻게 실현될까? 그게 가능할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능하다. 영을 받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따른 사는 본능마저도 이겨내는,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즉 영의 사람, 성령의 도구로 만들고, 영은 보통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로 만드는 힘이죠. 내게는 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신약성서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증인이 되게 하는 거죠. 증인. 담대한 증언자로 만드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 예수의 성령 세례는 그것을 말하죠. 그는 하늘문이 열리며 비둘기같이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들으십니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이에게 지혜와 능력의 영을 부어주면서,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에 나오듯이 그는 큰 소리로 위협해서 말하지 않죠. 윽박지르거나 호령하는 이가 아니죠. 그는 힘으로 짓밟으려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남들이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과 같이 들리는 것, 간신배들의 조언에 따르지 않죠. 군중 심리에 따르지 않고 집단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죠. 대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최고의 현명함과 굽히지 않는 공정함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제부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분노와 욕심 같은 인간적인 것들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선한 열망, 그리고 순수한 열정의 사람이 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 일상의 삶은
내가 숨쉬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대로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목적 성취 아닐까요? 그래서 늘 얘기하면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라 내 뜻을 꺾어 주소서. 이게 기도가 되어야죠. 사실 이 물 세례가 성령 세례였죠. 예수의 세례는 이제 이 왕으로서 또는 선지자로서 자기 일을 시작하듯이, 지금 우리가 주연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연절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공적으로 무대에 등장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였는지. 그래서 이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 우리 기념주일이기도 한 이 마지막 주일의 교회력에 따른 성서 본문은 변화산의 예수입니다. 이제 드디어 드러나죠. 그가 누군지. 지금까지 해온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했던 원래 그분이었는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진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례는 그 자신의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은 반대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지시하고 있죠. 예수님은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뚜렷한 자의식을 갖고 누가 뭐라 해도 하늘의 호의를 입은 자로서 투철한 믿음 속에서 산 사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리지 않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공의 피를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닮은 사람으로서 이게 산상수훈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여기 바울이 로마서 12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선과 악이 그렇게 구분되죠. 선은 뭡니까? 나에게 유리한 것이 선이고 나에게 불리한 게 악입니다. 좋은 게 뭐예요?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남은 엄벌을 내려야지만 나는 봐주었으면 싶습니다. 이 무법천지에서 모두가 법을 지켜야지만 나에게는 다 나름 법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거죠. 남에겐 엄하고 나에겐 관대하죠. 내가 단속을 당하면 반성하기보다는 왜 나만 단속하냐 하고, 하필이면 재수없이 걸렸다 라고 억울하다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사례 약 2,000건 정도를 조사하고 살피고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책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번 서평도 쓴 책이기 때문인데, 에리카 슈하르트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무수한 상들을 수상한 이 책의 독일어 원제는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내게 하필이면, why me? 이게 인간이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나라고 병들지 말란 법이 있고 나라고 사고당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까지 하면, 신앙인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확증 편향, 극우의 깃발 아래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그 의식과 같아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 성서는 내 생각과 같기를 내 배경이 되어주고 나를 응원하는 문서로 이용되길 바라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그런가요?
기도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응해줘야 하고, 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설교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고 내 마음에 들기를. 그러나 주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한 이기적 본능을 넘어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된 이 말씀을 깃발로 세운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는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는 처벌을 받게 되고, 원수 갚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반드시 공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죠. 자기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나는 은혜를 받지만 남에겐 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아니, 물어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마음이 없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가? 그 기도가 진짜일 수 있을까? 우리의 구조는 그래요. 정치 현실은 상대를 타도하는 방식이죠. 분열과 증오로 이루어져 있죠. 한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 정권을 심판하고 보복하고 공적을 지어버리는 미움의 원리와 또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권력을 잡는 악순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상대를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비판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보복이 정치의 터전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힘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늘 증오를 부추깁니다. 복수의 구조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뀝니다. 여전히 정권이 바뀌면 소외되는 사람은 늘어나게 돼 있고, 거기 어떻게 문제가 옵니까? 좌우의 대립이 극단화되고 그 진동의 폭이 강화되면 될수록 갈수록 이 미움이 커지는 나선형의 구조가 언젠가는 파시즘을 낳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화되면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파괴 욕구를 발산하고 말초적 욕망이 충족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나사가 풀리면 우리가 서부지법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짜릿한 승리를 한번 거두고 쾌감을 파괴하고 때려부시는 기쁨을 맛보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선 분명합니다. 사람은 미워할 권리가 없고 사랑할 자유가 있습니다. 미움의 욕망을 억제하고 복수로 승리를 맛보려고 하는 생각을 제거해. 우리가 뜻대로 될까요? 자연스레 생기는 서운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이거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정말로 증오하고 싶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 좋은 생각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념은 좋은데 할 수 있을까? 사랑하자, 좋은데 할 수 있나? 믿음 안에서는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는 대신 미움은 허용되지 않는데 가능한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입어야 되죠. 예수를 입어야 그가 우리를 강제하고 그가 우리 이끌고 우리를 감동하고 우리를, 주님의 기도가 그거였죠. 주기도에도 나오듯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드렸던 예수의 기도, 이 모든 삶을 압축하는 그의 기도. 저는 원래 주기도를 예수님의 가장 짧은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 기도를 펼치면 예수 일생이고 예수의 삶을 접으면 그 기도가 되죠. 하나의 기도였던 삶, 기도가 일생했던 삶.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비판과 정죄, 심판,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그 누가? 성령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주의 영이 그때 비로소 가능하죠. 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가 하실 일이고, 형제들 사이에는 사랑의 의무가 있죠. 음악을 하나 들을까 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에 마술피리가 있고, 마술피리의 사라스토로라고 하는 제사장, 이시스의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노래 이 거룩한 전에서는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이념이 담겨 있는데요. 이렇죠. 내용을 보면 이 거룩한, 이 신성한 전에서는 사람들이 복수를 알지 못한다네. 누군가가 쓰러지면, 사망하면, 죽으면 사랑이 그를 의무로 이끈다네. 그러면 그는 친구의 손에 이끌려 만족과 기쁨 속에서 더 나은 땅으로,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간다네. 2절. 이 신성한 담장들 안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곳, 말하자면 이 담장, 사람이 사랑하는 곳인 이 담장 안에서는 어떤 배반자도 반역자도 숨어 있을 수 없다네. 사람이 적을 용서하기 때문이라네. 그런 가르침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네. 이곳에 머물 자격이 없다네. 우리가 연광철 씨라고 하는 성악가의 음성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는 말은 강제하고 붙잡고 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요한 1서 4장에도 나오죠. 사실 모순된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강한 처벌은 더 잔혹한 범죄를 유도하고 이 금지 계명에 대한 지식은 호기심과 욕구를 자극합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죠. 마약이 나쁘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 알게 되는 순간 해보고 싶은 것이죠.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혹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외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가운데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주관하고 이끌고 역사하셔야 가능하죠. 주의 영에 붙들린 이로써 그의 능력을 힘입어 그에게 맡기고 살아가죠. 극우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들보다 이해심이 더 깊어야 하고 관용의 마음이 더 넓어야 하고 인내심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이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는 영에 의해 사신 이유죠. 그 예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우리도 가죠. 그분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 바울의 얘기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영의 사람을 만드는 것, 새롭게 하는 것, 그 영의 사람으로 우격다짐이나 어떤 강제력이나 물리력이나 폭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이루는 것. 이는 스가랴 4장 6절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한다. 삶도 운동도 시위도 영이 가능하게, 순수하게 열심히 살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었던 예수의 영으로 무장한 그의 제자가 살아가기를. 그래서 길 잃은 이들에게, 우리 주민교회가 진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높이 들린 밝은 횃불처럼 진리의 터가 빛의 집이 되고 우리 각자가 빛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구원자이자 심판자인 하나님을 믿고 우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고 그저 우리는 그 일을 묵묵히 게으르지 않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고한 이들에게 가능한 것. 한 말씀만 하면 우린 사랑할 자유가 있고 미워할 권리가 없다. 우린 희망할 자유가 있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우린 사랑의 의무가 있고 증오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횃불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교회 성도들에게 늘 그 말씀을 앞세우고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어디서나 언제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